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될지 모르는 자만심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열조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내세울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에 덧붙여 시내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언제나 패역했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해준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에 호소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의 죄악을 사랑과 인내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만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요담이 나무의 가지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가시나무가 우쭐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만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이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이 정예화된 군대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 혹시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자기의 주장을 할 권리가 생기겠다 하는 말씀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잘 되면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권능으로 됐다 하기가 십상인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거만, 오만, 자만 그리고 자랑, 자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런 말씀처럼 이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의로워서 그 사람들이 뭐가 선하고 뭐가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의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서 쫓아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말이죠. 하나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은 악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럼 뭐냐?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뤘다는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과거의 시내산 아래에서 패역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교훈 삼아가지고 기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수여받는 감동적인 순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독대해서 말씀받고 있는 귀중한 시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 범죄하고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한쪽에서는 죄 짓고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한쪽에서는 악한 일하고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은혜의 자리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복 받고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영생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지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사 멸하게 했습니다. 돌판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셨고 그런데 산상불 가운데서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하나님 배신하고 금송아지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1계명 2계명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결국은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환경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천하에 없애버리고 너만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손에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 돌판을 던져서 목전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전에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멸하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빻아서 가루를 만나 불사르고 흐르는 시내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하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재 기도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희생되는 선에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사함의 중보, 용서의 중보, 영생의 중보, 기적의 중보를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모셔야 하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서 기도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닷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고 가데스바네아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백성의 완악함과 악을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광과 권능의 근거에 중보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기도를 받아 주셨습니다. 중보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에게 충성스럽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